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계속적으로 열왕기상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모든 것을 가졌으나 참된 것을 이루지 못한 사람. 모든 것을 가졌으나 참된 것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교제하고자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모든 것을 가졌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을 그가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 가졌으나 아무것도 갖지 못한 그러한 또 사람의 모습이 또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열왕기상 4장부터 말씀을 봅니다. 먼저 솔로몬이 가진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아주 지혜로운 왕이었죠. 그래서 그는 또 국방력의 그런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강한 국방력을 국방을 완비를 해서 그런 국방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강한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외교적인 탁월한 능력이 있었죠. 그래서 주변 나라들을 포함한 이 넓은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 가나안 땅에 부르셔서 그와 그의 자녀들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 땅의 지경을 아브라함 이후로 또 이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고 나서도 이 땅을 차지한 적이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때가 이 솔로몬의 때가 아브라함의 땅에 대한 약속의 그 성취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이때가 한 번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나중에 다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천년왕국 때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그 외에 그 전까지는 이 솔로몬의 때 처음으로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그게 이제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부르셨었지만 아직 자식이 하나도 없을 그때예요. 가나안 땅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15장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그러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아브라함 때도 이삭 때도 야곱 때도 이루어지지 않았죠. 오히려 그들에게는 발붙일 만한 땅도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들이 묻힐 그 무덤마저도 돈 주고 샀어요. 근데 이 약속이 드디어 다윗 때에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드디어 누구 때 이루어졌냐면 이 솔로몬 때에 이루어진 것을 보게 돼요. 4장 21절에 열왕기상 4장 21절입니다. 21절에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그 강이라 하면 유브라데 강을 항상 이야기합니다. 유브라데 강. 그냥 그 강 아주 대표적인 그 강 하면 다 아는 강이죠. 이게 유브라데 강, 유프라테스죠.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아주 솔로몬의 나라가 강한 나라였습니다. 다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이 지경 안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솔로몬의 속국이 되어져서 정복되어지거나 속국이 되어져서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치는 조공을 받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24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그 강 무슨 강이라고요? 유브라데 강입니다.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나 좀 평화를 이루었죠. 이제 전쟁이 그쳤습니다. 솔로몬이 다스리니 그 솔로몬의 나라뿐만 아니라 그 지경의 모든 주변의 모든 나라에까지 평화가 이르렀습니다. 25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모든 나무 아래와 포도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평강의 왕이죠. 그가 다스림으로 그 지경 안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평화하고 또 그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 없이 아주 평안한 가운데서 안락 가운데 거하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강한 국방력, 외교적 능력으로 아주 강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평화로움을 마침내 이루었죠. 그리고 또 솔로몬의 지혜, 그 넓은 마음이 이제 이해력인데요. 4장 29절에 보면 4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솔로몬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그 전에도 후에도 없었다고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 하면 이 땅 안에 단 한 명을 꽂으라 하면 지금까지 최고의 지혜로운 자, 가장 박식한 자, 명철한 자, 총명한 자 라고 한 명을 꽂으라면 누구겠습니까? 아인슈타인도 아니고 누구예요? 우리 주하도 아니고 또 누구겠습니까? 세종대왕도 아니고 한 명,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하면 떠오르는 게 지혜입니다. 지혜. 근데 지혜와 총명이 심히 많이 주시고 넓은 마음은 뭐예요? 이해력이에요. 이해력. 딱 보면은 사물을 판단하고 분석하고 딱 이치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넓은 마음이 바닷가의 모래 같다. 측량할 수 없었다. 이런 뜻이죠. 30절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와 같은 사람이 없었더라 라는 것입니다. 32절 보겠습니다.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가 말하면 잠언이 됩니다. 그의 노래는 1,005편이요. 그가 말한 그 한마디 한마디가 시가 되고 잠언이 되고 사람들의 마음에 그 꽂힙니다. 대대로 기억돼야 할 그 한마디 말도 땅에 떨어지기 아까운 말, 그 말을 그 입에서 흘러나옵니다.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진주고 보합니다.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초목을 살핍니다. 그대로 조금 궁구합니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초목의 이치를 깨닫습니다. 과학을 말하면 과학의 아버지가 뉴턴이 아니라 과학을 말하면 이 솔로몬이 처음부터 또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그래서 정말 이것은 한 예로 든 거죠. 그 사람의 지혜의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능력, 영역을 말함에 있어서 예로 든 것입니다. 바닷가의 모래와 같았다. 이 물고기와 기어다니는 것과 이 담장에 붙어있는 그 우슬초까지, 그냥 잡초 하나까지 그가 이야기하고 조금만 생각하면 사람들에게 아하, 놀랍네, 그렇네 하는 이치가 깨달아지는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34절,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었더라. 그래서 그의 지혜의 소문이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그의 말을 듣기 위해서 오렌 버핏 지금 투자의 대가라고 그 사람하고 전심 한 끼 먹는 게 몇 억 된다면서요. 솔로몬하고 전심 한 끼 먹으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하고 세상의 이치를 깨달을 수 있으니까요. 자, 또 솔로몬의 영적인 능력, 그 성과는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면서 그 일을 추구합니다. 그의 절정이 뭡니까? 다윗도 이루지 못했던 그것을 솔로몬이 이루었습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그가 건축했습니다. 자, 6장 1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성전 건축을 시작하죠. 그리고 38절에 11째 해 불월 그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7년 동안 성전을 아주 아름답고 그 식양과 설계대로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완벽하고 아름답게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 역사를 마쳤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소원했던, 그러나 그에게 허락되지 않았던 것이 솔로몬에게 허락되었고, 솔로몬은 그 일을 능수능란하고 완벽하게 그 일을 이루었습니다. 영적인 성과도 이렇게 크죠. 8장 10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다 건축했습니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그 성전 봉헌식을 하고 그 예배를 드려오고 나왔을 때에, 자, 4장 8장 10절에서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러죠. 이 영적으로도 그 업적이 탁월합니다. 또 하나님이 그것을 인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증거를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성전에 가득함으로 그것을 하나님이 증거해 주셨습니다. 솔로몬 영적 성과 탁월합니다. 또 그의 열심, 영적인 열심이 어떻습니까? 기도와 섬김에서 그의 영적인 열심이 나옵니다. 8장 54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열왕기상 4장에서부터 오늘 11장까지 말씀을 지금 훑어보는 거예요. 8장 10절에서 보면 아니죠. 제가 8장 54절, 영적 열심은 8장 54절입니다. 54절에 보면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뭐죠? 여호와를 향한 열심이 특심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드린 여호와의 성전에서의 그 섬김은 참 대단했었죠. 62절 보겠습니다. 이에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의 지휘하에, 솔로몬의 명령 안에, 솔로몬의 원함 아래 이 여호와의 성전에 이 하나님께 제물이 바쳐지고 있습니다. 63절 솔로몬이 하목제의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그 여호와께 드린 소가, 이 성전 봉헌식 날 드린 소가 얼마라고요? 몇 마리라고요?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참 대단하죠. 65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7일 도와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참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것도 참 성실하게 열심으로 정말 거하다 싶을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서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호와를 향한 섬김이 참 크고 깊죠. 그리고 솔로몬의 부요, 그 얼마나 풍요롭고 부자였는지.
그리고 지혜와 영광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보겠습니다. 10장 14절. 솔로몬이 얼마나 부자였냐. 솔로몬의 새 입금의 무게, 새 입금이라는 게 1년에 거둬들이는 세금이에요. 세금. 세금을 금으로 이제 새 입금, 금이거든요. 금. 금으로 받아들인 세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속국도 받았겠죠. 받아들인 금이 무게가요 666달란트라고 합니다. 지금으로 환산한다면 약 25톤 정도예요. 약 25톤. 금만. 그것도 1년에. 그리고 15절 보겠습니다. 그 외에, 이것은 그냥 금이고 그 외에도요.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서도 가져온지라. 그러니까 뭐예요? 그의 곡간이 차고 넘쳤어요. 그리고 23절 보겠습니다. 21절 볼게요. 21절.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궁궐이 예루살렘에도 있었고요. 레바논에도 있었어요. 여름 궁궐, 겨울 궁궐 여기저기 있습니다. 레바논에 있는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래요. 18K 아니에요. 정금이에요. 은 기물이 없으니 우리나라 예전에는 녹그릇도 대단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왕이 먹는, 왕이니까 어떻게 노수저로 먹겠어요? 나무수저로 먹겠어요? 은수저로 먹었거든요. 우리 그 왕이 은수저로 먹는 것도 대단한 거죠. 근데 여기에는요, 은수저, 은컵도 없어요. 종기도 없어요.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기이 여기지 아니하면 은을 돌멩이처럼 여겼대요. 돌멩이처럼. 참 대단한 부자죠. 23절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그 재산뿐만 아니라 그의 지혜도, 지혜뿐만 아니라 그의 재산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러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며 그와 만남을 갖고 그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요, 나라의 가장 좋은 보석들로 싸가지고 수레에 말에 낙타에 막 싣고 와서 바치면서 한마디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25절.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 그릇과 금 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 하였더라. 자, 그리고 솔로몬 왕의 지혜, 그 부요, 그 영화의 실제 이해가 나와요. 어느 정도였는지. 놀라운, 솔로몬의 지혜가 지금 각국에 소문이 났어요.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막 감탄을 하고, 솔로몬이라는 사람 이스라엘에 있대. 그 사람과 한마디 대화를 하면 세상 이치를 깨닫는데, 그 사람의 한마디가 주옥 같은 잠언이고 시야. 입에서 막 진주가 막 그 보석이 막 흘러나와.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소문이 난 거거든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지금 부자돼. 그냥 나라가 다 금으로 됐대. 막 이런 말을 들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얼마나 와보고 싶겠어요. 근데 사람들 이래게, 그거 뻥일 거야. 전에 말일 거야. 막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정말 그러려고. 뭐 이런 거죠. 근데 그 실예가 나와요. 스바라는 여왕이 그 소문을 듣고 직접 가봤어요. 가서 했던 말이 나와요. 10장 1절에서 보겠습니다. 스바 여왕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를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지혜롭다고 하니까 시험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이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궁금한 것들 다 말하며,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하나도 없었더라. 이 하나라는 말이 좀 얄밉죠. 하나도 없었더라.
4절 솔로몬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관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자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다른 거 보고 감탄한 것도 아니에요. 층계를 보고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뭐라고요? 사실이로다. 설마 했는데, 에이 했는데 사실이로다. 자,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친히 봤어요.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설마 이건 완전히 뻥일 거야 라고 했는데 그거는 소문이 절반도 못 된다는 거예요.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그래서 솔로몬이 다스리는 그 왕, 다스리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참 부러워했죠. 참 당신들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이리는 왕과 함께 그 왕이 당신들을 다스리고 그 왕 앞에서 출입하고 그러면서 복된 왕, 복된 백성, 복된 나라라고 합니다. 자, 모든 왕들이,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성도들이 솔로몬이 되기를, 감히 솔로몬처럼 안 되더라도 그리고 솔로몬이 가진 것 같은 그 비슷한 조금이라도 물질적, 영적 능력과 축복, 은사들이죠. 영적인 은사들, 열매들, 그러한 것들을 원합니다. 솔로몬이 가지고 누린 모든 것은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가지고 누린 모든 것은 어떻게 그에게 주어진 거죠? 다 솔로몬이 가진 그 지혜, 그 부귀, 영화는요, 그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거예요. 자, 지혜와 지적 능력과 부귀와 영화는요, 하나님에게서 주어진다는 것을, 또 가장 그 주어진다는 전형적인 가장 축복받은 존재, 혜택받은 존재라고 하면 솔로몬일 거예요. 그렇죠? 자, 그 주어진 것에 대해서 3장으로 보겠습니다. 3장 12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누가 준다고요? 내가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주노니 그랬어요. 뭘요?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 지혜와 이 총명한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13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네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네게 주노니. 우리는 구해도 못 얻는데 이 사람은 구하지도 않았어요. 구하지도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뭐라고요? 네게 주노니.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지혜와 직접 능력과 총명한 마음과 부귀와 영화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의 선택과 결정입니다. 이거는 선물처럼 주어지는 거예요. 천재적인 능력, 지적인 능력, 통찰력, 분석력, 노래 잘하는 거, 재능, 탤런트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주어지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아버지 다윗이 가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이루지 못한 것을 다 가지고 누리고 이루었습니다. 다윗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은 좋다, 그렇게 인정하셨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솔로몬에게 허락하시고 그가 지을 것이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원함을 채워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이처럼요, 솔로몬에게요, 물질적, 영적 축복을 다 주셨어요. 주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실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것을 솔로몬처럼 지혜와 총명과 부귀와 영화는 얻지 못했지만, 그가 이루지 못했지만 다윗이 이룬 것이 있어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다윗처럼 이루라 하면서 계속 그에게 상기시키고 촉구하고 안 되면 책망하신 게 있어요. 이거는 스스로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부귀와 지혜와 총명과 그 세상의 영화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냥 무제한적으로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각 사람이 이루어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정말 사람이 이것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간절한 거, 또 그것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흡족해 하시는 거. 하나님 이것을 사람들이 알고 이루었으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이것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것에는요, 이상하게 사람들이요, 그것에 집중을 안 해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그냥 주어진 거, 자기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건데, 그렇게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닌데, 그리고 그게 진정한 축복이 아닌데, 하나님은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데,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원하고 그것을 얻었을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야, 만족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게 있으면 마음이 안심되고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나 얘기해주고 나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주고 그것으로 자랑하고, 없으면 비교하고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루라 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는 3장 14절에 보겠습니다. 자, 솔로몬이요, 이때는 기브온 성전이 아직 이루어지기 전이에요. 건축되기 전이에요. 그래서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 기브온 성당에 가서 일천 번제를 드릴 때예요.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또 영적인 열심이 있죠. 이럴 때에도요, 하나님이 그것을, 아유, 너 정말 영적으로 열심이구나, 나를 섬기는 섬김이 귀하구나, 됐다, 내가 너에게 더 뭘 원하겠느냐. 지금은 따지자면 막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갑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복음을 전합니다. 교회들을 몇 개 건축했습니다. 성도들이 다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고 있지 않으세요. 모든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야, 대단한 사람이야, 저 사람처럼 열심히 헌신되어져야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런 솔로몬에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14절에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아니, 하나님 법도와 명령을 지켜서 지금 기본에서 산당에서 지금 이 일천 번제를 드린 거 아닌가요? 지금 그것을 따라서 하고 있는데 왜 여기서 말씀하신 법도와 명령은 뭐예요? 다윗같이
네 아버지 다윗같이 이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솔로몬이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성전 대단한 열심이죠. 대단한 재정을 지금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집중이 지금 성전의 건립에 지금 몰두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프로젝트예요. 근데 한참 성전을 짓고 네가 수고가 많구나. 영적 수고에 네가 정말 참여하고 있구나. 파이팅!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불안한 마음에 또 그에게요 상기시켜요. 동일한 말씀으로 6장 1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의 이마에 이르시되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잘한다 이게 아니에요. 아이고 우리 솔로몬 이게 아니라 또 동일한 말씀하세요. 6장 12절입니다.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지금 법도를 따라서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법도 말고 또 다른 법도가 또 있나요? 또 있는 것 같아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며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다윗에게 한 말. 다윗이 그 길을 갔고 다윗이 그것을 행했고 또 그것을 다윗이 행한 율례와 법도를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순종한 것을 이야기하죠. 다윗도 못한 지금 이 성전을 짓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짓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잘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기서 다윗이 행한 거 율례와 법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례와 법도는 뭘까요? 그 법도와 명령은 뭘까요? 솔로몬이요 그렇게 지혜롭고 총명한 솔로몬의 그 지혜와 총명으로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에게 주어진 물질적, 정신적, 영적 축복과 또 부요와 영화를 그가 풍성히 누리고 경험하고 있으면서도요. 하나님이 이건 다 포함된 거죠. 물질적, 정신적, 영적 다 포함된 거예요. 그가 최고의 풍성한 축복과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거기에서도 어떤 경우에서는 세상의 것을 버리고 영적인 것을 쫓아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또 그것만을 말하고 있는 건 아니죠. 성전 건축하고 있고 섬김과 열심히 탁월하잖아요. 근데 영적인 이 섬김과 세상의 것을 버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일에 시간과 정력과 가진 재물을 투자해도요. 영적인 일에 투자해도 하나님이 그런 투자에도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을 잊지 말아라. 이러한 것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고자 함이 아니냐 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법도와 명령이 있어요. 그것을 솔로몬이 그것을 붙잡지 못했어요. 다 누리고 다 가졌는데도 그 한 가지를 붙잡지 못하고 오히려 갈수록 그것이 더 이해되어지고 강화되어지고 그 놀라운 지혜와 총명으로도 이루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이거는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천 가지의 잠언을 지었죠. 우리가 잠언 전도사가 그의 작품 아닙니까? 아가서. 인생의 삶의 인간의 도리를 이야기했어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하면서 성도가 추구해야 할 인간의 도리를 핵심적이고 본질적으로 간파해서 전했습니다. 기록해서 남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루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오히려 갈수록 그가 이 물질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축복으로 그것을 하나님 자기를 사랑한다고 만족했는지 나는 됐다라고 여기면서 자족했는지 그 더 중요한 것에 집중하지 못했어요. 몰두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갈수록요 이 중요한 한 가지를
갈수록 희미하게 잃어버리고요. 놓쳐버렸어요. 결국에는 잃어버렸어요. 그걸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그를 책망하신 모습이 나옵니다. 11장 9절 보겠습니다. 11장 9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이 지혜로운 사람이, 이 총명한 사람이, 영적 원리를 이렇게 잘 깨닫고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뭐라고요?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언제요? 기브온 산당에서 성전을 건축하고 있을 때 두 번 나타나셨죠. 그렇죠? 그래서 그에게 나타나시고, 또 1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언약과 법도와 명령을 지키지 않은 거죠.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솔로몬이 마지막 통일왕국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그가 죽고 그 나라가 두 쪽이 났어요. 두 동강이 났어요. 그가 그 성전을 그렇게 아름답게 짓고 궁궐을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요, 나라가 그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던 그 백성들, 평화와 번영을 누리던 다른 나라들이 그 나라를 존중하고 따르고 속국으로서 조공을 받던 그 나라가요, 두 동강이 나버렸어요. 근데 그 이유가 누구예요? 원인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기가 막힌 일이죠. 솔로몬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전적으로 고정시켜 경외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것들로, 세상과 육신의 것들로, 다른 것들로, 심지어는 그의 영적인 예배도 섬김이든 다른 것들로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다른 것으로 대체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돌봄과 성취와 사랑의 약속을 오히려 의심할 만한 어려운 시험과 환난을 숱하게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히려 그 많은 또 실패도 경험했어요. 또 성공도 물론 경험했죠. 그럼에도 그의 마음은요, 오히려 어땠어요? 시간이 갈수록 실패를 만나든 성공을 만나든 시험을 만나든 고난을 만나든 형통을 만나든 오히려 그의 삶이 갈수록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 뿌리를 더 내리고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욱 붙어 있었어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더라도 하나님 하나님을 붙들고 징계를 받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을지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그 골짜기를 걷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모함이, 그 하나님 정말 연인보다 더, 눈에 보이는 연인보다 더 사랑했어요. 아브라함, 이삭을 사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할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가차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마음, 다윗의 그 마음이 솔로몬에게 없었어요.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는데. 그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던 자는 누구입니까? 다윗입니까? 솔로몬입니까? 물론 충분히 말했으니까 우리가 짐작하죠. 솔로몬은 더 많은 제사를 드렸고요, 다윗보다요. 성전도 건축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평화와 번영으로 이끌었고요. 그의 지혜와 성공과 영화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보다 솔로몬보다 다윗을 더 사랑한다고요? 솔로몬에게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의 마음과 행실을 따라 살아라. 다윗의 본을 따라라 하셨어요. 계속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구예요?
기뻐하는 삶이 누구예요? 누구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추구하는 마음. 그것이 없이 하나님 향한 섬김, 그거 하나님 별로 가치 있게 안 봐요. 우리는 그럼 누구를 추구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향해 진정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치로 여기시는 것을 우리도 진정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치 있게 여기고 그것을 항상 붙들고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에 있는 것들,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에 있는 것들, 그게 뭐죠? 우리의 지적 능력. 우리가 노력해서 어느 정도 좀 나아질 수는 있어요. 근데 타고난 지적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가 아무래도 안 되거든요. 제가 아무리 노래를 해도 안 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노래 경연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조그만 어린애가 노래하는 거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얘는 정말 천재예요, 천재. 우리 백날 해봐요. 돼요? 안 돼요. 타고난 거거든요.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공부하는 게 재밌대요. 하나를 외우면 막 몇 개가 깨달아진대요. 저희들은 서너 개를 외워도 기억되는 게 하나도 없고 이러거든요. 안 되는 게 있어요. 물론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 수준 안에서 올라갈 수 있는 건 있죠. 근데 그 한계를 못 넘어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워런 버핏 다 꿈꿔요. 됩니까? 그의 점심을 몇 억을 주고 점심을 같이 먹어도, 아니 1년을 같이 산다고 해도, 그의 자식으로 산다고 해도 됐냐고요. 자식으로 살면 좀 되려나? 모르겠어요. 자, 봐,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이 있는 것들, 지적 능력, 또한 영적 은사와 소명, 열매. 하나님이 부르신 영적 은사가 있어요. 소명이 있어요. 그렇죠? 또 그리고 열매들. 어떤 경우는 똑같은 일을 해도 열매가 일어나고요.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어떤 사람의 말에 능력이 있고, 그래서 그 안에 삶이 변화가 되고, 그러니까 교회가 막 세워지고 이런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또 그에 못 미치는, 같은 부르심을 할지라도 못 미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물질적인 풍요와 또 칭찬과 영광들, 이러한 것들은 이거는 무슨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은사라고 하잖아요. 은사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선물. 이거는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선택하고 결정하신 것도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원하고 추구하고 갈망하고 또 서로 비교하면서 또 실망하고 또 그것도 나는 좀 가졌다고 교만하고, 근데 그러한 것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선택과 결정 있는 것들 진정한 나의 것이 아니에요. 그건 주어진 거라고요. 주어진 거. 근데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이루어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진정 우리 것이 되어지는 것들. 솔로몬이 받은 그 모든 물질적, 정신적, 영적 그 은사와 축복과 번영은요, 주어진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어도 못했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거예요. 계획하는 대로 다 돼요. 왜 다윗은 못하고 솔로몬은 했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거라고요. 선택하신 거라고요. 다윗이 징징 짜면서 그거 안 돼요. 나에게 주세요. 안 된다고. 안 됐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보시는 거, 더 가치 있게 보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맡기신 것들은요,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영적 사명이든 간에 그것들을 가지고 그 일들을 행하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법도와 명령을 순종하고 이루고 자라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물질적이건 영적인 은사와 축복이건 그 열매건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행하면서 그것으로 행하는 가운데 뭘 이루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더 중요하게 보시는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던 그 법도와 명령을, 그것을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중심돼야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법도와 명령은 무엇입니까? 물론 조금 이야기했지만 그런 성전 건축도 수많은 제사와 섬김도 아니에요. 만약 그 많은 섬김과 결과와 성취에도 다윗의 행함같이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지키고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뭐라고 했어요? 성전도요 헐어버리겠다 하셨어요. 진짜 헐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도요 뭐라고 하셨어요? 다 흩어버리셔요. 하나님의 교회도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막 크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교회는 뭐냐면 촛대를 옮겨버리신다고도 하셔요. 흩어버리신다고도 하셔요. 정말 그렇게 하셨어요. 예전에 그 사도 바울이 다녔던 그 전도했던 지역들 보세요. 지금 이슬람 지역이에요. 그게 오래 가지 못했어요.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셨을 때 교회의 외적인 형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하나님의 그 중심, 진정 기뻐하시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이라는 것을 지키고 그것을 붙들고 그 안에서 살아가지 못한다면 외적인 교회에 하나님이 흩으세요. 성전도 하나님이 허물어 버리셨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도요 적에게 공격받아서 포로로 끌려가서 악랄하게 죽게 하셨어요. 히틀러 600만 명이 죽은 거 그때 우리 보셨잖아요.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뭐로 생각한 줄 아세요? 바퀴벌레. 박멸해야 하는 바퀴벌레로 여겼어요. 정말 바퀴벌레보다 더 잔인하게 죽였어요. 사람의 몸으로요 비누 만들고 단추 만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솔로몬에게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셨던 그 법도와 명령을 예수님의 신약 버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신약 버전. 마태복음 22장. (22장) 37절에서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것에 전부 의존되어 있느니라. 이것이 골자니라 핵심이니라 하셨어요. 그러면 이걸 사도 바울의 버전으로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의 버전. 자, 에베소서 3장 17절. 우리 이 말씀 다 암송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에베소 3장 17절. 우리 에베소 지금 계속 보고 있죠. 이게 사도 바울의 버전으로 봅니다. 결국 이거예요.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애게 고작 실망스럽죠. 어떤 분들은 실망스럽대요. 이 정도 애게 뭐 엄청난 성전 건축도 아니고 뭐 한 나라를 구하고 정복하는 것도 아니고 뭐 엄청난 역사와 변화도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래요. 더 사랑하는 거래요. 그 사랑함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래요.
6장 24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주님을 사랑함이 없이도요, 선교할 수 있어요. 사랑함이 없이도요, 교회에서 장로, 집사, 사역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열매도 나타날 수 있어요. 교회도 건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약간의 헌금을 드렸는데 엄청난 또 재물의 영광을 부를 누릴 수도 있어요. 학문적인 성취를 이룰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없을 수 있어요. 마음은, 주님을 향한 마음은 냉랭해집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가졌어도 주님은 부유한 자라고 말하지 않죠. 복 있는 자라고 말하지 않죠. 사람들은요, 엄지척 팍 쏩니다. 사람들은 부러워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 그거 보고 있지 않으세요? 네 중심을 보니 네 마음이 타일 같지 않구나. 그리고 사도 바울의 좀 강한 버전 보겠습니다. 강한 사랑에 대한 더 강한 버전. 고린도전서 16장 22절. (16장 22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솔로몬의 마지막 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과 비슷해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물질의 풍요 속에 있으면서 영적 섬김의 그 풍성한 열매 가운데 있으면서도요, 저주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물질의 풍요와 원함, 또 그것에 대한 성취, 또 그런 번성이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의 표가 아닙니다. 그리고 영적 은사와 능력, 다른 사람보다 말씀을 탁월하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고 전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들으면서 박수 칩니다. 그리고 막 사람들이 막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대단한 능력 있고 헌신되어 있습니다. 그 성취도, 그 열매도 경험합니다. 근데 그것이요,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증거가 아니라고요. 표가 아니라고요. 그걸로 표 삼지 마세요. 그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걸로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세요. 그거는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서로 비교하거나 기뻐하거나 교만하거나 낙심하거나 자절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으로 주신 것들이에요. 자, 물질적 축복, 말했죠. 건강, 지적 능력, 재능, 이것도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고요, 적게 받을 수 있어요. 그것이 재산이 됐든, 지적인 능력이 됐든, 노래하는 재능이 됐든, 어떤 것이든. 근데 그것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축복이 아니라, 자, 먼저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제가 너무 많이 시간을 다른 데서 보내버렸네요. 16장 9절 보겠습니다. 그걸 주셨으면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 주신 걸 가지고 자기를 위해 쓰라고 한 게 아니에요. 청지기로 주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으로 주신 거거든요. 근데 16장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서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서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건강, 재능, 재물,
이거 있잖아요. 이거 우리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또 이 말하면 동의 안 될 수도 있지만 남의 재물이래요. 남의 것이래요. 그걸 청직으로 주셨대요. 그걸 가지고 그 시간과 그 건강과 그 재능과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그거 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나만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에 불의의 친구를 사귀는데, 그러니까 친구를 사귀는데 이 재물을 불의하다고 그랬죠. 이 썩어질 것이 영원한 것으로 남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것에 욕심을 부리면 1차적인 삶으로 살아가죠. 밑바닥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극복한 사람이 있어요. 이 불의의 재물로 영적인 것을 활용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잘한다고 해서 또 그것이 그러면 다 된 거냐?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영적인 은사, 부르심 다 선교사로나 어떤 사역자로 소명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그 사람만, 소명이 있는 사람만 특별한 사람이고 하나님 더 기뻐하신 사람이고 그것이 성공한 사람이고 이게 아니라고요. 그건 은사하고 부르심이에요. 자, 그것도요. 고린도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보겠습니다. 근데 그 일 자체가요. 그 일 자체가 그런 섬김 자체가 그 은사 자체가 사역 자체가 교회를 섬기고 다른 걸 섬긴단 말이에요. 그것이 물질적인 거든 영적인 것이든 그거 자체가 그것이 뭐죠? 그 자체가 그것을 잘 활용한다 할지라도 그건 당연한 거지 그것이 우리의 참된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의 것을 그냥 불의의 재물을 지금 이게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영적인 은사는 이제 봅시다. 불효한 것이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장 볼게요. 12장 4절. 고린도전서 12장 4절 보면 은사에 나오죠. 은사. 은사는 여러 가지나 은사는 선물이라고 그랬죠. 성령은 같고. 그리고 6절 보면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11절 볼게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솔로몬의 물질적, 정신적, 영적 축복. 나는 그래서 은사가 없어서 그 역할로 부르심 받지 않았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덜 사랑하시나 보다. 나를 기뻐하지 않으시나 보다. 저 사람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각각의 은사와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면서도 그 일 사도 바울이요. 전도하고 하나님께 헌신돼 있고 그 전도하고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 이제 영혼들을 얻고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 일 자체가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그것이 자기의 상이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 것이라 하지 않았어요. 그거는요. 당연한 거예요. 자, 9장 보겠습니다. 9장 16절. 근데 우리들이 너무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걸 하고 있는 것은 대단하게 보고 그렇지 하고 있지 못하면 나는 이류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나에게 그걸 은사와 소명을 안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주신 내 역할을 내가 하고 있는데 그럼 자기는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좀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거들먹거려. 아, 나 진짜 나 선교사야. 나 목사야. 이렇게는 말 안 쳐. 속에서는 그러고 있다고요. 거들먹거리고 있다고요. 자기가 대단한 영적 존재인 줄 알고 있어요. 자, 근데 사도 바울도 그렇게 안 했다고요. 사도 바울도. 9장 6절 보겠습니다. 아니, 9장 16절 볼게요. 16절. 사도 바울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로 그것은 자랑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고요? 오히려 반대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대요. 왜냐하면 그 은사를 주셨거든요. 그 역할을 주셨거든요. 그 사명을 주셨거든요. 주신 그것을 목적과 뜻에 따라서 활용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지, 한다고 해서 그것이 자랑이 아니라고요. 당연한 거고 안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지, 화가 되는 거지. 그래서 불의의 재물도요, 시간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지적 재능과 이 물질도 이런 것도요. 다른 사람보다 더 주신 거 있잖아요. 그것을 자기를 위해 사용해 버리잖아요.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으면 그게 화가 되는 거예요. 화가. 오히려 그 마음이 더 그 사람을 더 올미에 붙잡아 가는 거예요. 염려에 매게 하고 자기를 찌르게 하는 거예요. 근심으로. 염려와 근심으로.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한다고 그게 자랑이 아니라고요. 안 하면 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17절에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사명으로 하나님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문제가 돼요. 저도요 그랬어요. 두려웠어요. 안 하면. 그리고 그것을 안 하면 하나님 부르신 것을 순종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어요. 다른 거 아무리 해도 만족이 안 돼요. 주님이 저를 부르셨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또 그걸 하니까 내 마음속에 내가 할 것을 하는구나 하고 또 열매도 일어나요. 근데 그것이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가까이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자랑이 뭐예요? 상은 뭐예요? 18절을 볼게요. 그런지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라.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게 주어진 권리마저도 그것으로 자랑하거나 그것으로 우쭐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경외와 사람 사랑함으로 자신을 낮추고 오히려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마저도 쓰지 못할 것으로 여기고요. 1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종이 됐어요. 종으로 어쨌든 비굴하게 보이기도 하고요. 낮아지기도 하고요. 근데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때는 좀 화도 내도 되는데 좀 권리를 주장해도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이 그 마음에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했거든요. 그는 사랑에서요 자라갔어요.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사랑이 그 마음을 가득 채웠고요. 그 사랑으로 그는 살았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키고 그 안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요. 교회 사역을 하면서도요.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요. 교회 사역은요. 사람 사역이에요. 한 사람 조직이 아니라 한 사람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의 이 교회들의 큰 문제라고 봅니다. 이것이 원리가 벗어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관점이 흐트러져 버렸기 때문에 나타난 걸 생각해요. 이제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버려서 자 이거 우리 했던 말이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진정한 나의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님께 순종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사랑하고 참고 그 사랑이 나오잖아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 나를 오래 참으셨으므로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오래 참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온유하려고 하고 시기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것으로 내 자신의 이 안에 있는 이 욕구, 성질 이거를 내가 누리면서 사람 사랑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람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을 위해서 주님께 구하고 그 법도와 명령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자라가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알고 사랑하는 데에서 자라감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강건함, 성품의 변화, 성숙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마음의 사랑,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유익과 상과 영광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